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이 대답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음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양보다 더 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부르되 주여 저는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들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조금 더 이해되죠.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표되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서로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영적 발달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런 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발달장애 증후군. 혹시 이런 병 들어보셨어요? 영적 발달장애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수가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줄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영적 발달장애 증후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증상들이 영적 이 발달장애 증후군에 속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치유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발달장애 증후군은 이런 뜻이죠. 영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성숙되지 않고 말라비틀어진 아주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 관록만 쌓여가는 자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발달장애 증후군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기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처음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삶의 한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홀로 고독스러울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 교훈을 우리가 이미 2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진도를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런 충만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이상의 사건이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대화 내용을 우리가 쭉 추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특징과 또 아주 깊은 교훈과 감동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아주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여자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 여인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인이니까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 어떤 강요를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 아주 세밀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에 대해서 호기심과 갈망을 갖도록 예수님은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 속으로, 예수님의 목적 속으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에 이르도록 오늘 말씀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끌어 가시는데 이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온유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다 알고 있고 그 죄인이 말하는 태도나 말투나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거나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 강압적으로 그 여인을 제지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공격하거나 또는 어떤 강제하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참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심으로 그 여인에게 아주 온유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끌어가는데 이 여인에게는 사실은 이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나 그런 것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생수를 받을 만한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이 여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이 여인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는 길어지고 또 대화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럴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금방 쉽게도 전달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장애에 의해서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도 쉽게 받아지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실 복음을 처음 전할 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그런 죄성이나 우리가 가졌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그러한 장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들이 바로 우리를 갖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생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또한 똑같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생수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성령이 다 계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가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수를 마셨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속으로부터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러분들은 샘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생수를 여러분 혹시 마셨습니까? 지금 마시고 있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왜 생수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왜 이 생수를 마시고 이 생수를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을까요? 여기에는 아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회심을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더 깊고 더 끝이 없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 은혜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못 느끼고 살까요? 이것이 사실 참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것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발달장애 증후군 속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양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님도 하고 있고 권사님도 하고 있고 장로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그 생수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생수가 별거겠습니까? 또 생수 난 모르겠는데요. 뭐 예수 믿는 게 별거 있습니까? 저는 생수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되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발달장애 증후군에 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그 증상을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의 그 의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 지쳐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지쳐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로 들고서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은 지쳐 있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가고 예수님은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목이 갈증이 탔어요.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생수를 줘야 하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도리어 지금은 지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런 신세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여인은 마땅히 지금 어떤 사람이 기갈에
지쳐서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물을 달라 한다면 자기는 물동이도 있고 물을 기를 수도 있으니까 물을 떠서 주는 것이 맞는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선입견 또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집 여인은 굉장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여인과 그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그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의 남자지만은 나는 사마리아에 속한 여자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뒤에 가면은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우물을 그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이 선입견이 이 고정관념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장애물 때문에 지금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게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가지고 이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데 방해를 하고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애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소위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불교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힘들어. 나 같은 사람이 죄도 많고 그리고 잘못도 많고 정말 선하지도 않고 나처럼 참 과거가 깨끗이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나 하는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깨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스스로 막고 있어요. 나는 해도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받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고정관념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때문에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복음에 대해서 이 생수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을 가져서 정상적으로 가져야 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에 의해서 비기독교적인, 어쩌면 비신앙적인, 전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복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입견은 국적이나 그 사람의 어떤 무슨 전통 생활이나 관습 습관 또는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성장 어떻게 해왔느냐는 성장 배경이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사실 우리는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 자기의 기준을 기독교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하는 자기의 기준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기준을 기독교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나 기독교가 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듯이 쫙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관으로 걸러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고 그런 증후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새로운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육에 있는 그런 사람의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오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두루마기, 네 귀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두루마기 같은 이런 두루마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기고 있는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들, 공중에 나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걸 먹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결하고 깨끗이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전통과 그런 것 때문에 얽매여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전부 다 이것처럼 자리자짐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데리고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넘어집니다. 주님이 바로 주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의 집안을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무척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다 깨어 부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우리가 영적 이 발달장애 증후군에 나오는 이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만약 알았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 여기 물 기록을 그릇도 없어요. 그리고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우물을 어디서 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물 준다는데 당신이 뭐가 대단해요? 우리 조상 야곱은 여기서 자기가 물을 먹었어요. 이 물 야곱이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아들들도 먹고 자기 짐승들도 다 먹였는데 도대체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대인 당신이 도대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한 존재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절과 11절에 있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장애가 뭐냐면 영적인 둔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죠. 영적인 무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남아있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다.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무지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생수를 너희가 주겠다고 하고 말씀을 하는데 이 여인은 무지해서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실제 우물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굉장히 지적이에요. 아주 날카로워요. 그리고 아주 빈틈없이 그리고 굉장히 논쟁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이 우물이 깊고 길을 그릇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서 당신이 길러줄 수 있느냐? 당신은 도대체 앉아가지고 입만 가지고 있지 어떻게 이것을 길러줄 수 있느냐? 아주 논리적입니다. 또 그리고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도 아니고 이 수가성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 지역을 얼마나 안다고 여기에서 우물을 찾아낼 수 있으며 거기에서 우물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거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찾았다면 우리가 더 찾았지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물며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보다 당신이 또 다른 것을 찾는다면 당신이 도대체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런데 이런 영적 무지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석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영적으로 이렇게 둔함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해석을 해버리고 자기 수준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말씀에 민감하지 못해요. 이 영적인 둔감, 이 영적인 이 둔함은 말이죠, 어떤 배움이나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잘 배웠기 때문에, 학문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약 민감하다면 솔직히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학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타고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영적인 민감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사리분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냐? 처음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런 영적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게 된 이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결코 어떤 조건이 안 되는데 우리는 타고나면서도 이런 영적 둔감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전혀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영적인 둔함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둔한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우리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러한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성숙해야 되고 이제 완성을 위해서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민감하지 못해요. 그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모든 생활을 얼마나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관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것을 얼마나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인데 전혀 영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살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장벽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잘하지 않고 처음 예수 믿었던 데하고 똑같은 상태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습을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잘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영적으로 둔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어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 증상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증상은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또 목이 말라진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아.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바로. 그러니까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12,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다시 또 강조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님, 그 물 좀 제발 주세요. 그럼 뭐라고요? 목도 마르지도 않고 이제 물 길러 오지도 않아도 되니까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은 피상적인 욕구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생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생수를 통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솟아나는 영생의 생수를 맛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경박스럽게 육적인 욕구만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 샘물이 생기면은 나는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목도 안 마르고 너무 편하고 좋겠네요.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전히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그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지금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맛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도 있고 불행하고 있어요. 실패도 하고 위로도 못 받는 그런 가엾은 처지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갖고서 그 풍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궁핍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구려 기독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도 문제가, 기독교도 문제가 단순히 기분과 듣기 좋은 말, 감정을 호소하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는 단순하게 어떤 체험만 요구하고 있고 단순하게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축복만을 갈구하는 그런 기독교로 지금 전락하고 말한다는 것이. 지금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영원한 목마르다는 생수인데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직도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우물물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먹고서 이제 목마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이 결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일요일마다 여러분 그것이 만족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자리 지키고 여기서 뭐 일하고 그것이 구원을 해줍니까? 교회 나오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생수를 맛보라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이러겠죠.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뭘 믿는데? 도대체 믿는 게 뭐야? 뭘 믿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돈을 더 벌기라고 해서 건강이 더 좋겠어요. 그들보다도 더 우리가 무슨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교회 장로가 되면 세상에 무슨 대단한 벼슬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우리는 세속적인 아주 피상적인 그런 증세에 우리가 쌓여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차별을 못 느껴요. 자기들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도대체 그들이 바라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구원은 뭘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도대체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수가 도대체 뭘까요? 전혀 못 느낍니다. 심각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드롬에 지금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차별될까 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증세를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어떻게 이 증세를 고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 형제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11절 11장까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교리와 교훈과 그들이 가져야 될 생명의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그들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변화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걸까? 2절에 그런 대답을 합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변화를 받겠어요?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옛날에 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걷어내는, 결실을 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양만 가지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몇 가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적 증후군을 바꿀 수 있는 이 치료책이 뭐냐. 첫 번째는 사고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옛 습관, 옛날의 사고방식, 생각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이제부터 생각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자체가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라남을 추구해야 됩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받았던 그 체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이 그것으로서 우리가 성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때서부터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다 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라나길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변화되고 달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똑같은 매너리즘에 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한 의식적인 행동이고 의식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 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는 습관적인 그런 종교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그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인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 백날해야 소용이 없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초보 단계에서 물가에서 우리는 물을 찰싹거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박 거달기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수없이 읽었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안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깊은 소위 영적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겉에서만 놀고 있어요. 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세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모든 그 권한을 다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깨닫는 것도, 아니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우리가 습관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의 강권이에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조차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병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정으로 한다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해요. 해낼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의 결정이나 의지로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성장한다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관을 하신 걸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구원과 성장을 책임지신다면 그건 완전합니다. 주님은 변하시질 않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조차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를,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를 보면서 정말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말대답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답게 더 깊은 생수로,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증세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생수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저 날카로운
것 같지만 그냥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얘기로구나.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은 여자로서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너무 세속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주장에 의해서 우리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런 태도에서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미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놓아버리고 스스로 달라지지 않고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과연 우리에게 생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우물가에서 형편없는 죄인을 향해서 생수를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생수가 예수를 이렇게 수십 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신 바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서 날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서 지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핑계대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생수는 어디 있나요?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다 없애버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간구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리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오니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비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생수가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힘있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우쳐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져서 세상을 향해서도 빛이 되고 자신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참으로 참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